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 중에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총 3가지 규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3절에 해당하는 이 도피성에 관한 규정이고, 두 번째는 14절에 해당하는 땅의 경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5절에서 21절까지에 해당하는 공정한 재판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정인 도피성은 이미 민수기 35장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받을 성읍 중에 6곳을 도피성으로 규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6곳 중 3곳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도피할 성읍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요단강 서편에 해당하는 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성읍입니다. 물론 이곳의 목적은 부지중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 등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하였을 때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이 함부로 복수하지 못하게 살인을 한 사람을 피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규정 중 눈여겨볼 표현은 3절에 등장하는 길을 닫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도피할 성읍을 쉽게 찾고 또한 그곳으로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잘 정비하고 도피성 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길이 정비되지 않거나 도피할 성읍이 찾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그곳에 도달하기 전에 복수를 하려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도피성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길을 잘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도피성의 규정을 살펴보면 고의로 살인을 하고 이곳으로 몸을 숨겨 생명을 보전하려는 사람, 즉 도피성을 악용하려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몸을 숨기는 사람이 발각되면 즉시 처단할 것을 규정합니다. 도피성의 본래 취지가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뿐만 아닙니다. 9절에 따르면 만약 이스라엘의 영토가 늘어나면 도피할 성읍도 그에 따라 추가로 지정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규정을 통해 하나님은 부지중에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하여 꽤나 세심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정은 각자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를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지키면서 욕심 부리지 말 것을 명령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꼭 2-3사람의 증언이 필요할 것을 언급을 하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관은 반드시 정확하게 조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모함을 한다면 흔히 동해보복법이라 일컫는, 즉 모함하는 자가 했던 것과 똑같이 그를 처벌함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신명기 19장에는 3가지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규정으로 보이지만 결국 3가지 규정 모두 생명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 규정은 부지로 인한 사고가 또 다른 생명의 죽음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고요. 세 번째 재판에 대한 규정 역시 모함이나 재판의 부주의로 인해 생명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계에 관한 규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도피성 규정이나 재판 규정과 좀 다른 성격의 규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옮겨지는 것, 즉 누군가의 땅이 빼앗긴다는 것은 모함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땅을 빼앗긴 사람은
그의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또한 생명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생명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복수라는 분노로부터 사람을 도망시키게 하는 것도,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계를 옮기는 것, 그것을 제한하는 것도, 그리고 누군가를 모함한 사람에게 똑같은 형태로 처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 하나하나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규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길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에 대한 존중이 깔려 있는 사회만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고 또 평화로운 사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들은 인간의 이기심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피 성읍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위인은 자신의 성읍 일부를 희생해야 합니다. 또한 길을 닦기 위해서 세밀한 관심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누군가의 징후를 진정시키는 수고로움도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 품이 많이 드는, 즉 성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또 정해진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유를 늘리고 싶은 마음, 타인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절제해야 합니다. 재판을 위해서 뇌물의 유혹이나 권력의 압박에 두려워하지 않고 분별력 있는 눈과 귀로 보고 듣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로움과 노력이 따르는 일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신뢰하는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치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징후를 달래고 욕심보다는 나눔을 추구하고 세상의 논리에 현혹되지 않고 큰 힘에 굴하지 않는 분별력 있는 눈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결국 한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지하여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